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PPT로 이걸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또 빛에 대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는 또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큐티를 하고 있죠. 큐티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큐티를 하다가 아주 놀라운 감격적인 그런 날이 한번 있었습니다. 매일 그래야 되는데 매일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날이 언제냐 하면 요한복음 1장을 큐티 하던 날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구약을 하고 있었어요. 레위기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자체도 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는 날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는 날은 아주 제 마음에 감격이 컸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1장 4절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쫙 빛 대신 예수님이 저 마음을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큐티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드디어 실체를 만나는 어떤 그런 기분이랄까? 그러니까 그동안 동굴 속에 살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동굴 속이 불편했어요. 근데 동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대로 물체도 보이고 벽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다 그래서 동굴 속에 계속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누가 돌문을 열어줘가지고 동굴 속에 있던 제가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되면 보니까 우와, 거기 태양이 비치고 강이 흐르고 산이 있고 그 마을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런 세상도 있었나 하는 그런 어떤 감격이랄까. 요한복음 1장에 주는 그런 감격을 제가 느꼈습니다. 11월 5일 날 신문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나 하면 봉화 탄광에서 광부가 2명이 거기서 갇혀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문에 그 사람들이 드디어 구출이 됐죠.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매몰된 광부들 곁엔 이것 꼭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몰된 광부들 곁엔 이것 꼭 있었다. 이거 뭘까? 그래서 제가 신문을 읽어봤거든요. 경북 봉화군 아연 광산 매몰 사고가 발생한 후 201시간 만에 이 사람들이 극적으로 2명이 구출이 됐어요. 자, 그 광부들 옆에 있었던 꼭 이것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커피 믹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 믹스 회사가 이번에 아주 광고를 엄청나게
저절로 잘 됐다네요. 아주 그래서 커피 믹스를 꼭 먹어라. 뭐 그런 광고를 했다는구만. 사람을 살렸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는구만. 예.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은 사실은 그 한 줄기 빛이 있으면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나온 사람이 기록인데 양창선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다 그래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그 사람은 지하 125m에서 갇혀 있다가 16일 만에 구조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번엔 9일 만에 이 사람 구조가 됐거든요. 양창선 이 사람은 16일 만에 구조가 됐는데 지하 125m가 얼마나 높이냐? 지하 125m. 그러니까 50층 건물의 높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50층 건물 높이 같으면 50층 뭐 진짜 롯데월드는 얼마인가? 롯데타워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 절반 정도는 되겠죠, 그죠? 100층은 되겠으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상당히 깊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빛이 차단되어 있잖아요. 암흑 속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은 뭘까요? 빛이죠. 빛이, 그래.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물체를 본다는 것은 지금 여기 꽃이 있다. 저 물체를 본다는 것은 제가 시력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있기 때문에 저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생명이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던 헬렌 켈러에 대한 얘기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질문했어요. 3일만 만약에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뭘 보고 싶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유명한 얘기죠.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오는 기적을 내가 보겠다. 예.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밤이 아침으로 되는 기적. 이걸 밤이 아침으로 자동으로 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이걸 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기적이란 말에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지역표라 그래가지고 철책선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철책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밤새도록 근무를 거의 해요. 11시, 10시 그쯤에 나가가지고 한 5시까지, 6시까지 그렇게 해가 뜰 때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해 뜨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력이 밝아오면 우리 마음이 같이 밝아져요. 밤새도록 날씨가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비 오는 날도 있고 겨울도 있고 겨울은 거의 발이 동상이 얼어요. 왜냐하면 낮에 열심히 뭘 하다가 그걸 양말을 못 바꿔 신고 또 나갈 때도 있어요. 양말을 바꿔 신어도 그 통이라는 그 신발 속에는 물이 그대로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밤새도록 거기서 보초를 쓰다가 졸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아침이 오는 것은 얼마나 파수꾼의 새벽이 오는 기다림? 뭐 그런 성경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어두운 밤이 마침내 밝은 새벽이 오리라. 어두운 밤에서는 그 상상이 안 돼요. 상상할 수가 없어. 어두움 속에서 내일 아침이 올 것이다. 마치 안 올 것 같아. 그렇게 캄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서 계속 이제 도라지 그렇게 이제 계속 우리 무전이 와요. 도라지 그러면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서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가 철수하거든요. 헬렌 켈러는 밤이 아침으로 오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던 사람들의 그 빛에 대한 그런 기다림 이런 것들은 정말 거의 기적과 같이 쓰셨죠.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둠 가운데서 빛은 희망이요, 생명이요,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만 있으면 돼. 빛은 에브리싱이에요. 에브리싱이라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최근에 우리나라 방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빈 살만이라고. 그 사람은 7천조의 재산이 2천조인가 7천조인가 있다는데,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빈 살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몰라요? 빈 살만의 이름이 빈 살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빈 살만 그러는데, 빈 살만의 이름은 모함마드예요. 모함마드 빈 살만. 그러니까 눈의 아들 요수아 그렇게 얘기하죠. 왜 요수아라 안 하고 왜 눈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눈이 아버지잖아요. 그 아들이 요수아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패밀리 네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표시하려면 꼭 아버지가 나와야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마드 빈 살만, 빈이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살만은 아버지 이름이고, 빈 살만 그러면 살만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 이런 게 있죠. 바디메오. 바는 선이라는 뜻이거든.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소경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이름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성경 읽을 때마다 누구의 아들 계속 그렇게 나오죠. 이유는 다 패밀리 네임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둠 가운데 빛은 희망이고 생명이고 에브리싱 모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이 빛이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빛의 역할이 뭐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빛의 역할입니다. 이게 보면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빛이 먼저 있은 게 아니라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빛이 비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고. 그러니까 여전히 빛이 빛이지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엇이 먼저 있었어요? 어둠이 먼저 있었지. 그리고 빛이 그 위에 비치는 거죠. 먼저 어둠이 있고 그 위에 빛이 비쳤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을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 똑같은 내용이 창세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를 연상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빛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나?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흑암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가지고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고 그것을 광명체를 만들고 낮과 밤을 분리를 시켰어요. 빛과 어둠은 함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빛이 있기 전에 먼저 어둠이 있었고, 그러나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런데 이때부터 빛이 있고 난 후에 모든 생명체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2절이고 3절에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사이에 얼마 많은 시간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역사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하면 땅이 공허한 그 시간이 아니고 빛이 있는 그 시간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모든 것이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의 역할은 뭐냐?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 오니까 어둠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두움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서 어둠을 말할 어두움, 절망,
죄 이런 것이 다 똑같은 단어로 성경에서 설명했어요. 또 그걸 다른 단어 표시하면 무질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몰아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그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등등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무엇이 없었다?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먼저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빛을 몰아내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존재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빛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그대로 어두움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은 그럼 빛을 과연 뭐라고 표시하느냐. 그런데 이 성경의 빛에 대해서 빛이란 단어가 처음부터까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구약에서 빛이라고 얘기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빛, 그걸 빛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구약은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을 빛이라고 그래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은 뭡니까? 빛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이 빛인지 아닌지를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그 빛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빛은 만물에 비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빛을 비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에게? 만물 대신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와 신약을 읽을 때 그 빛에 대한 기분이 다른 거죠. 구약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빛, 그걸 얘기하는 거고 주로. 사실은 그것도 과학적으로 보면 정답은 아니에요. 빛이 있으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이 또 있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요? 뭐 적외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외선 이런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과학적으로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빛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그 생명의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셨지만은 어두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빛의 특징은 뭐냐? 어둠이 사라지고 무질서가 제거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빛의 특징입니다. 밝은 햇살이 비치는 거실 바닥이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을 수는 없지요. 햇살이 밝게 비치는데. 왜냐하면 그런 거 보면 당연히 청소를 해야 되죠. 그런데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곳은 어디예요? 안 보이는 곳, 어두운 곳. 그런 것이죠. 이 빛은 구약에서 마찬가지 모든 만물에 다 비쳤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다 비쳤어요. 그러나 이 빛은 특별하게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빛이 허락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마음의 빛은 죄를 몰아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빛으로 이미 죄가 다 몰아내졌습니까? 네. 두 번째로 빛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창세기 보면 이 빛 때문에 빛으로 시작해서 계속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생물, 짐승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이 없이는 생명체의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대강 어떤 식으로 빛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느냐? 다 구조가 다르다 그랬지만 보면 대강 이런 식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은 하나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시편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하시로다. 그래서 대부분 구약에서는 그렇게, 신약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빛들이.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떤 부분은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이 빛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 호련한 빛 때문에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님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때 거기서 빛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빛은 무슨 빛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빛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 물체가 있어요? 저기서 빛이 비치거든요. 여기 지금 그림자가 생겼어요. 제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혼련한 빛 때문에 그 땅에 엎드렸는데 과연 저쪽에서 빛이 비쳐서 사도 바울이 엎드린 것이 그림자로 나타났을까? 아닐 것 같은 생각을 여러분들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은 직진성 때문에 그 그림자가 비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옛날부터 제가 이 구절이 뭔가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빛은 빛이 돼.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가 없네요. 천국 가시면 놀랍게 그 이치를 아시게 되겠죠. 그 빛은 무슨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빛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빛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 빛은 곧 생명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빛과 생명이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조예라는 거예요. G-O-Z-O-E, 조예.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조예 means like life in Greek. 그리스 단어로 life,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조예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 조예.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있고 혼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바이오라고 얘기하죠. 혼의 생명은 사이코라고 얘기하죠. 영의 생명은 조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조예, 곧 생명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빛은 생명이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 성경에서 오늘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참빛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참빛. 그래서 영어로 찾아보면 true light라고 하는데 true light is 조예 그런 뜻이거든요. true light, 참빛이다.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빛이 아닌 다른 단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빛과 다르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참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참. 그래서 true light. 그래서 참빛이 무엇인지는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말에도 참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걸 좀 이렇게 구분해서 다른 것과 구분하는 게 있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뭐 참기름 그런 것도 이제 다른 기름하고 좀 구분하는 것 같아. 근데 참새는 왜 참새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참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원천인 빛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True light, 사람들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네. 근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움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태양빛이 물론 아니죠, 그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몰아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참 빛입니다. True Life.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두움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졌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일부 사람들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마침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참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쳤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참빛,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단어는 다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참빛이 비춰졌습니까?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비춰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참빛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빛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빛은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빛은 우리의 중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본회원했다, 구원받았다 이런 말들이 다 똑같은 말이죠.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빛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빛을 거절했습니까? 네. 환영하셨습니까? 아멘. 네. 네 번째로 빛을 전가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라는 것은 이 참빛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어둠 속에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참빛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죄에서 영생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온 자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8절에 나와 있죠. 이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무엇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참빛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쉬어야 된다는 거죠. 참빛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참빛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빛을 소개해야 되는 거죠. 침례요한이 했던 것처럼. 침례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동안에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미리 예비해서 전령으로 오신 거죠.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침례요한처럼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참빛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참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네. 서양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무엇에 대해서? 참빛에 대해서 들으면 그 마음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참빛을 소개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참빛을 받아들인 모든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참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참빛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빛에 대한 개념이 한 두 가지 정도 나타나는데, 대강 구약에서는 육신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나 신약에서 와서는 그 빛은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을 비추고 죄를 몰아내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신다. 그 외에도 신약에서는 그 참빛 말고도 천국에 있는 빛에 대해서 몇 군데 설명하고 있는 빛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빛은 동일한 빛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빛은 첫째, 어둠을 몰아낸다. 둘째, 빛은 생명의 원천이다. 셋째,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빛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참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정말 매일 환영하고, 이제 우리가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빛을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침례 요한의 발자취를 따라서 참빛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직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